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29쪽. 자,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일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성경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1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같이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게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자, 이런 내용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 적잖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 베레아에 있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원정까지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 전도하는 일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게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가 2절에 보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 수가 있었던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자의 핍박을 받아 급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거예요. 기도문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이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얘기를 하죠. 아픈 손가락이 있다. 늘 기억할 수밖에 없고 늘 가슴 애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픈 손가락,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일들 속에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라는 뭔가 각인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각인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딱 결론 지어서 말하는 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이 주님의 강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일들 속에 이것이 굉장히 큰 핵심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의 강림.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대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자신있게 대답을 하실 수는 있어도 또 분위기나 이런 데니까 말씀들을 아마 자제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성범 목사님 얘기를 했죠, 그죠? 이성범 목사님 어느 날이라 했어요?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근데 비가 오다가 오늘은 그쳤어요. 참 비 시원하게 퍼붓던데 운전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운전하기 좀 어렵고 그랬는데 주님의 강림이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두 번째 목회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원하지 않는 이 비디오 테이프가 와요. 아주 자꾸 오길래 버리다가 한 번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환상적 들림 받았는데 그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이 10월 28일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셨다고 명하셨다고 우린 그날을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래 보면서 곡까지 보다가 다시 이제 없앴어요. 그러면서 없애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들이네.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시간들을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면 바로 분별될 일들인데요. 그거 보고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성도든 항존직이든 목회자든 유혹받은 사람 많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시대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들 속에서 제일 속상하는 것은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제일 속상해요. 자, 우리 영적으로 속든 물질적으로 사랑관계에 속든 속지 말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손해. 특별히 물질적 손해는 그냥 물질로 손해보고 말아요. 인간적 관계도 인간적 관계 속에 그냥 속고 속상하고 말아요. 그러나 영적 사기는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영적 소망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깨어있는 방법은 성경 그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도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할 때 하고 원망불평하며 기도할 때 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은혜와 역사가 달라요.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수요일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난 보면은 첫 번째는 3절을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요, 3절에서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예요. 3절에 말씀하는 일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소고가 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속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근거 속에서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이에요. 이들에게 이른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또 한 소부터 같이 봉독해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우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믿음이 말로다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짧게 했지만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그리고 부흥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천국 갔다 온 그분 얘기를 하면서 천국 갔더니
어디에 가봤더니 귀때기만 천국 왔다더라. 귀만 들어서 귀만 천국 왔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부흥 강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말은 잘 하죠. 말은 잘 하죠. 신기할 정도로 말 없던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손주가 원래 낯가림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죠. 아들도 역시나 낯가림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낯가림이 있었다. 그러니 손주는 예? 저를 닮고 아빠를 닮았다면 그래서 제 스스로 답답하지만 속상하지만 나 닮았으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 겪게 될 그 상황들이 말입니다. 말을 잘 표현을 가족끼리 있을 땐 하고 하는데 저만 나타나면 탁 입 다물고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했어요?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학생 때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유행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내가 어쩐지 나는 좋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말이 없어도 그 당시 분위기로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재미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또 찾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학하기 전에 이 모습 가지고는 내가 설교도 말도 못할 테니까 하나님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사회훈련 받고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서부터 이 말문이 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 말하게 됐어요. 근데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면 말은 잘해. 제가 속으로 그러죠. 또 겉으로 얘기할 때 만약 교회 다니면 말을 잘하게 된다고 나를 보라고 얘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또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 지금 이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지만 처음 목회자 되고 했다는 소문이 들 때 저를 탁 만나면서 네가 어떻게 설교하니? 이거였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제가 말을 안 하고 못했으니까. 그러니 말을 하려고 그러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요. 왜 그러죠? 뭘 발표하라고 시키면 발표하려고 그러면 앞이 깜깜하고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인정할 정도로 말을 잘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 전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안 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어떤 이제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그냥 한꺼번에. 시골에 가는데 이제 아니 시장에 가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개의치 않고 지나가는데 그 싸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려요. 차라리 인사 안 하면 좋겠는데. 그분 얘기해요. 인사드려요. 그러더니 싸우는 상대방도 있다가 목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또 묻더래요. 그 둘이도 모르는 거예요. 워낙 큰 교회는 그래요. 같은 구역이나 이런 게 아니면 모를 수 있어요. 싸웠는데도 몰랐던 거죠. 말 잘한다고 이거 싸우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영적 십자가에 군병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봉독을 해드릴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몰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여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진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충주 상일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본 말씀하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 그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바꿔 얘기를 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 본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을 본받는 데 힘썼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자 애썼다는 사실을 보게 돼, 신앙의 방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령의 은혜죠. 이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여타의 모든 일들로 세월이 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도록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다. 말씀이 막 즐거워야 되죠. 그죠? 말씀 막 새롭고 즐거워야 되죠. 저도 이 말씀이 즐겁게 막 생각되려고 해요. 왜? 제가 즐거워야 여러분들도 즐거웠고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즐겁지 않고 억지로 이 설교 시간 때문에 억지로 설거지가 아니라 설교를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설거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요, 교회에서들이 가만히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 시작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끝맺음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분들은 시작하는 걸 잘하고, 끝맺어서 나머지 뒷정리를 잘하는 분 뒷정리를 참 잘해요.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잘 맞아가면 기가 막히죠, 그죠? 서로 내 잘하는 것만 갖고 너는 왜 이거 못해 막 그렇게 나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서로 일들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일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 설거지하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죠? 일은 누가 버렸어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일은 누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뒤처리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숨어버리잖아요. 뒤처리 하나님이 또 해주시잖아요. 가죽 옷도 입히고 말이죠. 결국 완전한 뒤처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뒤처리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에 대한 뒤처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이제 뒷설거지만 맡기는 게 아니라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많이 고민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가지죠. 여호수아 갈렙 따라 들어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뒷처리 해주는 게, 뒷설거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요. 갈렙은요, 나이가 들었지만 말해요, 그가 끝까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 역사도 나타내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쭉 인도하는데 가끔가다는 뒷설거지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불평과 원망하다가 뒷설거지 또 맡기고, 또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돼지를 쓰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고 그냥 가나안 정복했을 텐데 원망과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또 하시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요,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진두지하면서 나를 이끄시도록 만들어야 돼. 내가 버린 일, 그냥 뒷설거지만 하게 하시면 이거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산업,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도전을 주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로만 들리는, 그 성도들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들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너희들에 대해서 소문이 얼마나 잘났는지. 소문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잘 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누구를 먼저 사랑해요? 이 사랑의 속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성도. 이 속에서 소망이 넘쳐나는 거죠. 이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는 정말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나게 돼요. 소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보면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충주상일교회 온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소문이 충주 시내에 좋게 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때 저한테 해봤어요. 무슨 얘기? 성전 이전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개척해준 교회 이름을 본다서 이름을 짓는데 보통 2년이나 3년, 많으면 5년이면 교회 이름을 싹 바꿔요.
그게 이제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이름을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개척개정 교회 이름을 딴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충주 상일교회는 그 30년째 충주 상일교회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이전하기 전에 교회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것을 제안들을 주변 목사님들이나 노회 안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 일을 얘기를 했고 유희정 목사님도 뭐 교회가 원하면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잖아요.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볼 때요 교회 이름이 충주 시내에 소문이 잘 났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데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이름 갖고 우리가 계속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고마워가지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그냥 유지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더 충만히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소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영혼 사랑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기뻐하며 섬기는 수고, 그것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소문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섬길까, 하나님께 그런 역량과 그런 인적 자원과 그런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하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 제도 활동하고, 우리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후원금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불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역할들을 하고 가능하면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일들, 작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한번요, 이왕이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내가 모든 사람을, 또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소문이 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고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게 있으면 어느 순간에 누가 와서 치우고 가시고 꾸며 놓으시고 그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변에 풀 한 포기도 안 남기려고 막 그냥 싹 잡아 뜯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교회, 시골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골교회에 연상되면 항상 되어지는 게 풀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모님은 풀하고 왼수가 졌는지 그냥 아침부터 그냥 보이면 잡아뜯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의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교인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들이 전도에 좋은 효과가 되더라고요. 전에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어떤 분들이 하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소근소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들렸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 나 풀투성인데 교회 앞에는 풀이 없네. 역시 교회가 다른가 봐.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풀 뽑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감사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좋은 소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각처에 퍼졌다, 사랑의 수고가.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진 소문의 일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이런 소문까지 다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소문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죠. 왜냐하면 충주상일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예배를 다 드린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그쳐지면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교회 존재 목적을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교인들에게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충주상일교가 너무 잘했어.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그 와중에도 예배 한 번도 안 그치고 그냥 모든 예배를 다 유지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항의전을 많이 했거든요. 노 회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라에서 하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라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 드리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잘하셨네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목사님께서 잘하신 거네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주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해 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와 주님을 위한 찬양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섬김의 소문이 다른 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문이 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그 소망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를 가지고 섬기니까 그 소문이 퍼진 거죠. 사랑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의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다 보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처럼 우리도 거룩한 소문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